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t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군대와 접전 중입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쫄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오직 사무엘 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모았지만은 쫄아갖고 도망가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고 이게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유일한 희망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지금 와야 뭐 제사를 드리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와야 지금 무슨 수를 낼 낀데 정작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초조해지고 그 심리 상태는 그런 불안과 초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러다가 진짜 백성들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서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될 또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다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리지요. 그런데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기가 막히지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와가지고 사울이 어서 오세요 사무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냈으니까 번제를 지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태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제사는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었다? 제사장. 그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뭐 제사를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제사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정한 때에 그리고 어디서? 정한 곳에서 또 아무 데나 드리면 안 됩니다. 정한 장소가 있어요. 정한 장소에서 또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이제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제사는 까다롭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는 어떻게 해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언제 드리라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에. 그리고 어디서? 정한 장소에서. 아무 때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네가 이제 제사 지내라 딱 그래 세우신 자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드렸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제사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감사제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제물도 이래 다 종류가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드려질 때 그 제사가 제사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무엘이 왜 꾸짖었다고요?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는 제사인데 엉터리 제사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제사.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백성은 자꾸 난 데서 떠나고 제사장님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저렇게 모여있고 내보고 어쩌라고요?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너무 불안해서 막 그래서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뭐는 있었다? 이유는 있었어요. 무조건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는데 하도 안 오니까 그럼 좀 일찍 오든가 약속한 날짜에. 불안해 죽겠는데 가리느가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지켰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임금님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뭐 다양한 의문을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올 것 같으면은 제사가 끝나자마자 왔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그런데 왜 제사 끝나자마자 왔을까요? 왜 제사 끝나자마자 마치 일부러 꼭 그렇게라도 온 것처럼. 물론 사무엘은 일부러 늦게 가야지 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타이밍이 많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딱 번제를 마치자마자 딱 도착한 게 이게 참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은 지금쯤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가야지. 이래 하고 왔을까요? 사무엘이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왔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발걸음을 조금 늦추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죠.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어.
괜찮아, 괜찮아. 자꾸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사탄의 시험은 그런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야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나에게 맡기는지 못 맡기는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시험 뭐라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때로는 오버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누구를 믿었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아무리 초자고 불안해도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막 이제 끝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기 감정이 휘둘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속삭이겠습니까? 야, 니라도 제사 지내. 니라도 제사 지내. 일단 제사를 지내고 봐야지. 사무엘이 지가 늦은 거잖아. 못 자겠어. 그럼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데 니 얼마 안 남으면 니 그 아들 데리고 니 전쟁할 수 있겠나? 다 데리고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제사라도 지내면은 능력 받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과 시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그냥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기를 바라면서 보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 이 말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별일 없을 때는 찬양을 외치고, 별일 없을 때는 막 믿음이 좋아. 근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별일 없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별일 없을 때는. 그런데 언제 주께서 시험하시느냐 하면은 별일 있을 때입니다. 지금 딱 별일이 있잖아.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정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조급하고 또 어때요? 불안하고 또 어때요? 똥줄 타고 또 어때요? 막 두렵고 또 어때요? 이럴 때 이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증명이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뭐 다 좋다니까네. 좋을 때는 뭐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문제 없을 때는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때는 막 믿음 억수로 좋아 보인다니까요. 주께서 해주셨지요. 막 이래 샀고 막 그때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딱 요럴 때 지금 딱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이때는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오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 그런데 사울은 진짜 환장할 것 같을 때, 미칠 것 같을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불안할 때,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냈죠? 그냥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사울 보고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보고 뭘 하면 안 돼. 바보같이 말이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울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떨어진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합격해요? 떨어져요? 그거를 보라 이 말입니다. 좋을 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딱
암에 걸렸을 때, 부도 났을 때, 건강 잃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고 내 부모한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무슨 행동이 나오냐면 그때 나오는 행동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이 지금 하는 행동은 믿음 행동이 아니라니까. 지금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언제? 아주 어떤 심각한 일이 빵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이거는 정말 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큰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불안하고 정말 내 감정은 정말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이때 나오는 행동이 그게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께 엎어져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죽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그러고는 왜 그랬냐 이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니 내 입장 내봐라. 니도 그럴 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불신자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근데요, 복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해해 주셨을까요? 이해 못 해 주셨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주님은 그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셨습니다. 이해는 해 주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못 받잖아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주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이 왕위가 계속됐을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왕위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임금님의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복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해는 해 주셔요. 이해는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좀 믿음 있게 한번 나가봐. 이해는 해 주세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다음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여전히 또 이런 슬픔과 또 참담함과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해해 주십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안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가인의 입장, 열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 재산은 받았고 누구 재산은 안 받고 왜 내 재산은 안 받아? 막 동생이 믿고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구나. 그 죄 따라갔다 네 망한다. 분명히 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 따라요? 지 감정 따라요? 지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해하셨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지 감정 다스리지 못했구나. 결국 지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내 말 듣지 못하고 지 감정대로 했구나. 어쩌지 이해는 해주시지만 복은 못 받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이제 땅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저주잖아요. 이제 네가 수고한들 수고의 대가를 네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쫓겨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서 화를 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화를 절제합니까? 막 뭔가 갖고 싶을 때,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안 될 것인데 주께서는 절제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내 감정을 따라가 버립니까? 아니면 나를 말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보면 딱 지 성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 성격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 성격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성격이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을 좀 이렇게 진정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격대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니면 그때도 지 성격대로 해버립니까? 대부분 지 성격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울이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했습니까? 사울이 일부러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무슨 악을 행해서 제사를 행했는데. 그런데 그 제사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감정에 휘둘려 버리고 우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어찌해야 돼 그러면? 감정대로 안 살아야 되는데 감정대로 안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성격대로 안 살아야 되는데 성격대로 안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내 모습대로 안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대로 안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해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믿으나 마나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타이밍에 기도가 나와야지. 문맥상 이 타이밍에 말씀이 나오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간에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피아노 잘 치고 싶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피아노 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피아노 학원. 왜 보냅니까? 잘 알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 학교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데도 기도를 해야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할 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뭐가 안 나오더라? 사울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 왜 안 나왔을까요? 일부러 안 했을까요? 할 줄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때에. 기도를 해야 될 때에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주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돼. 근데 불안해서 못 기다리게 했어. 근데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근데 불안해서 못 기다리게 했어.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죽게 하려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감정에 휘둘려버리고 왜 여러분들이 상황에 휘둘려버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에 휘둘려버리느냐 하면은
그거를 죽기 아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아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을 아랜다든지 내 형편을 아랜다든지 내 상황을 아랜다든지 내 문제를 아랜다든지 아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해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불안을 어떻게 못해? 근데 그 불안을 자꾸 죽기 아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불안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버티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 내 성격. 여러분들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양육하기 참 어려워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 성격이 더욱 견고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과 안 맞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격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아뢰셔야 됩니다. 주님, 제 성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안 해보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안 해보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내 성격은 그게 안 돼. 내 성격은 그게 안 돼. 근데 내 성격대로 살면은 복도 못 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받는 과정 속에 또 이제 서로의 문제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합의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바라는 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제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고맙다는 말을 10번 이상씩 해라. 내가 뭐라 할게요? 뭐라고요? 내가 싫다 안 했어요. 못한다. 싫은 게 아니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100번 1000번 하고 싶어. 싫은 게 아니고 나는 못한다. 그래서 한 번 이상 10번 해라. 나 10번은 못한다. 한 번 이상. 한 번은 너무 적다. 그럼 3번 해라. 내가 3번도 못한다. 어쨌든 그렇게 정해서 이제 한번 연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고요? 되면 말라고 싸웁니까? 하면 되지. 되는 사람들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사람들은 잘해요. 저 위에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고마워요. 조금만 고마워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한다니까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잘한다고요. 못합니다. 못하지요. 못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잘 못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경상도 남자고 한 사람이 이제 저 위쪽 분인데, 와, 그분은 그냥 언어 자체가 매너야. 이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위쪽에 시집을 가면은 놀래 자빠지는 게 그거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 미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놀래 자빠지는 게 그겁니다. 반대로 미국 여자가 한국 남자가 결혼해보면 얼마나 못 삽니다. 이혼해봅니다. 못 삽니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런데 해야 돼. 근데 나는 못해. 근데 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또 그게 과제입니다. 또 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죽기 아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원래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말 백날 해봐도 복 못 받습니다. 원래 잘하는데. 나는 술 안 마셔도 복 안 받는다 이 말이요. 나는 술 안 마셔도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원래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시면은 난 한 잔 마셔도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하루에 한 병씩 두 병씩 마시는 사람이 반병으로 줄이면은 복 받습니다. 술 마셔도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목사는요, 술 안 마셔도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이제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주님,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애를 쓰는데 반병 마셨네. 평소에 한 병 마시던 거. 이 사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다르다니까네.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더 복 받을 것 같잖아. 술 안 마시니까네. 나 술과 관련해서 난 아무런 복을 못 받습니다. 왜? 난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0분, 20분 기도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저는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저주 받습니다. 왜? 난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다르다니까네.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타이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저주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다르다니까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만 번지르 지르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부모 사랑받고 돈 있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겠지. 그런데 없이 살아가지고 상처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애를 썼다.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이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하고 사울이야. 사울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사울은 정말 잘하는데도 잘하는 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걔는 다 받은 거거든. 큰 키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 또 이렇게 사울이 또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은 게 지가, 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거야. 다윗은요, 성품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어떤 아픔을, 자기 어떤 힘든 것을 누구한테 토로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께서 만져주시는 그네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르다 이 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 뭐 잘한다 뭐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하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붙들고 내 못하는 것을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복 받습니다. 사람들 볼 때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뭔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뭔가 이렇게 누린 게 많아가지고 남들 볼 때는 멋져도 스스로 주를 붙들고 한 게 별로 없다면은 지 그냥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서 지끈 줄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자빠집니다 오히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은 지가 할 줄 아는 것만 한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걸 잘했다니까요. 매너 넘치고 키 크고 그러고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부모할 때 잘하고 왜? 사랑받고 자랐거든. 그런데 정작 자기 한계 부딪히니까 빡빡빡 자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한계 앞에서는. 뭘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는 잘한다니까네. 잘해요. 눈 감고도 해요. 음식 시켜놨더니 발로도 음식을 만들어 비더란 말이지. 잘하는 사람, 자기 잘해서 잘하는 거 갖고는 복 못 받아요. 내가 잘 못하지만은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행복의 길 어떻게 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인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아이고 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나 잘 못하는데 잘 못하지만 주께서 맡기셨기에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주께서 맡기셨고 목사님이 맡기시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데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누린다? 뭐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끝이야.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그냥 평생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성격은 원래 이래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이런 걸 원하시니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나는 절대 못하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니 그러면 정말 주님을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게 하는 그은혜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엎어져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성격을 만져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터져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변화도 경험하고요. 그런 자들이 정말 능력도 드러내고요. 그런 자들이 완전 새 인생 삽니다. 사울은 시작할 때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쪼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계 앞에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더래 말이에요. 다윗은 쪼다였습니다. 부모 사랑도 못 받는 쪼다였습니다. 그런 쪼다가 나중에는 성군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들도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니는 양이나 쳐. 니는 양이나 쳐. 이런데 니가 올 때가 아니라 니는 양이나 쳐. 이런 대우 받고 살았다니까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나중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제패해버리는 왕 중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뭘 할 줄 알았다? 기도할 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누구도 때려잡아요. 골리앗도 때려잡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놈 때려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이루신다. 그 간증과 그 고백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한계가 없었어요. 한계가 없어서 없었던 게 아니라 한계 부딪힐 때마다 다윗은 뭐 했다고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면 가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가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룬 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자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자가 먼저 자신이 변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쫄아버리고요. 무서우면 막 덜덜덜 떨어버리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한계 앞에서 그는 주님을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자꾸 주님을 실망시켰고 복을 받기는커녕 더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훈련시켜 주세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터뜨려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